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라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가 이제 망하고 이 바벨론에 망했죠. 북쪽 아수르는 훨씬 전에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 아수르가 정책상 이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각국 그 이방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마리아에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수축하는 일에 그런 거죠. 절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서의 내용이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기환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폐역하고 악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가 수축됐고 성곽을 지금 쌓고 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왕은 아십시오.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게 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국제 간의 관계는 미묘하죠. 이번에도 우리 APEC이 지금 경주에서 열렸습니다만 주로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각국의 경제적 유익을 챙길 것인가, 이런 의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서 올라온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쌓고 성곽을 쌓는 일을 보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메데 파사조 페르시아 왕에게 급히 조서를 올린 내용을 보면 꼭 같습니다. 내버려 두면 당신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공, 관세, 통행세, 요즘 우리가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들썩거리고 있는데 꼭 같은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습니다. 참 외교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아래입니다. 왕이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이 성읍이 얼마나 폐역했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받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닙니다. 이 성읍이 중건되면 왕의 강 건너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뿐만이 아니라 영토 자체가 크게 축소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소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7절부터 22절까지, 17절부터 22절까지 아닥사스다 왕이 이 보고를 받고 다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 내용이 이랬습니다. 너희는 평안하라. 너희가 올린 상서를 내가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은 예로부터 항상 폐역해서 왕들에게 반역을 행했구나. 옛적에는 강 건너편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는 일도 있었더라. 옛적 다윗 때, 솔로몬 때, 또 그때 힘이 세서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또 바치는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덜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아닥사스다가 이제 너희들은 그들의 공사를 그치게 하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삼가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23절, 24절 이렇게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도착을 한 거죠. 서기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이 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의 공사를 힘으로 제압합니다.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다리오보다 훨씬 뒤에 왕이거든요. 근데 먼저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다리오 왕 때까지 공사가 중단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헷갈립니다만은, 이게 이 해석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공사 방해를 말하기 위해서 뒤의 역사를 앞으로 땡겨온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수긍하기가 좀 힘듭니다. 아무튼 성전 공사가 이렇게 중단이 됐더라. 이건 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 공작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이걸 지금 알리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자녀들과 드리기로 하면 반드시 그리 드리지 못할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방해 공작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알아야 됩니다. 김용기의 생애를 보면 그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일하는 기치를 들고 일하려고 할 때마다 늘 방해하는 공작들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있었고, 그 다음에 해방 직후에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있었고, 뭐 도와준다 그랬다가 또 방해하기도 하고, 별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반드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칠 때는 방해 공작이 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알고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오히려 그 방해 과정이 그 갈등과 또 이 모순의 시간들이 훨씬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실천을 하되 중요한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수도를 세우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흥분하거나 뭐 이래 길길이 뛰면 안 됩니다. 조용히 인내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처하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믿음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